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박완서, 말의 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는 될 것도 아니게 사는 형편이 어렵고 구질구질했다. 특히 우리 집처럼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일가족은 서울 변두리에서 빈민구를 형성하고 문자 그대로 아기 다툼을 하며 살았다. 극빈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 내는 월사금이나 교과서 값만은 하루도 밀리는 일 없이 제 날짜에 내도록 했고 자식들 배도 골리지 않았다. 또 자식들을 때리거나 욕하는 법이 절대로 없었다. 워낙 인심이 흉흉하고 식량난이 심했던 일제 말기라서 더했겠지만 당시의 빈촌 사람들은 자식들을 두들겨 패기를 잘했다. 학교 가기 싫어해도 때리고 월사금을 달라고 해도 때리고 군것질하고 싶어 해도 때리고 가뜩이나 더럽고 냄새나는 동네가 거친 욕지거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온종일 시끌시끌 아수라장 같았다. 그런 환경에서 욕먹지 않고 매맞지 않고 자란 것을 지금도 어머니께 깊이 감사하고 있다. 내가 특별히 온순하거나 착한 아이여서 매를 안 맞은 건 아니다. 나도 딴 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이 또래에 부릴 수 있는 말썽은 다 부렸고 못된 짓도 할 만큼 했다. 군것질도 하고 싶었고 예쁜 옷도 입고 싶었고 동무들이 따돌리면 우울했고 공부 못하면 자존심 상했다. 매일매일 속상하고 화가 나서 위로받고 싶은 것 천지였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만병통치약처럼 나한테 들이대는 게 옛날 이야기였다. 아이고 착한 내 새끼가 왜 이렇게 잔뜩 부어있을꼬? 뭘 해주면 좋을까? 옛날 이야기나 해주렴? 어머니는 우는 아이 입을 틀어막을 단 한 알의 알사탕도 없었으므로 그 대신 이야기를 미끼로 삼으려 하셨다.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어머니 나름의 입김을 불어넣어 독특한 재미를 만들어냈다. 그 궁핍했던 시절 어머니의 이야기는 나에게 크나큰 위로가 됐을 뿐 아니라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 지금도 어린 날의 그 빈민굴 단칸 새빵을 생각하면 불행했었다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든다. 유복하고 훈훈하고 빛이 충만한 시기였던 것처럼 회상돼 어려서 가난했었다는 데 대해 별로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중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동화책 한 권 변변한 걸 읽은 적이 없는데도 커서 가장 되고 싶은 게 작가였고 실제로 훗날 소설을 쓰게 된 것도 그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가 그때 나에게 준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한 문학성과 종교적 심성의 개발이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그때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권선징악적인 단순한 옛날 이야기에다 어머니 나름으로 불어넣은 생명력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사는 목적과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소설가가 된 후에 입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인지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면 소설을 못 쓴다고 걱정해주는 이가 덜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력 있는 말엔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 종교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통하는 사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에게 위안과 꿈과 힘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만든 이야기도 독자들과 만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진실한 이야기엔 사람의 마음도 낚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다. 마르 1장 14절에서 20절. 외딴 곳, 다음 동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어부 4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후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가르치심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새롭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놀랐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보통 사람들에겐 전혀 억압적이지 않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더러는 악령들에겐 인간이라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황망히 도망쳐야 할 만큼 그 권위가 추상 같았다.
예수님은 악령 들린 사람도 악령과 함께 추방하지 않고 악령만을 내쫓으셨다. 그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충격이었을까?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도 될 수 없는 일이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행한 수많은 마녀 재판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뿐 아니라 그날 예수님은 너무 많은 일을 하셨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고 날이 저문 후까지 그 집에 꾸역꾸역 모여드는 온갖 병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으면 그날은 느긋하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피곤을 푸실 일이지 먼 동도 트기 전에 일어나실 건 또 뭐였을까?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걸 보면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살짝 빠져나가셨나 보다. 왜 그러셨을까?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다들 자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남들이 들으라는 듯이 소리내어 여러 말로 기도하시는 분도 아니었으니까 더욱 그러하다.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많은 일을 하신 후 예수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곳은 바로 외딴 곳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그때 홀로 계셨던 외딴 곳을 우리 현대인들이 매일매일 소모되어 너덜너덜 남루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흔히 꿈꾸는 혼자 있고 싶은 곳과 동일시해서 한번 상상해보자. 그곳은 아마 고즈넉하고도 힘찬 우주의 숨결을 인간의 호흡처럼 친근하게 감지할 수 있는 곳. 성운의 운행이 손금 보이듯이 보이고 대자연의 이치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처럼 푸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그런 외딴 곳에서 하신 기도는 바로 아버지와의 만남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은 건 위로였을까? 칭찬이었을까? 새로운 가르침이었을까?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기를 바란 것은 아마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아니었을까? 예수님도 소모되고 나면 충전이 필요했었다고 감히 상상해 본다. 우리는 지금 지독하게 소모적인 사회를 살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온갖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의 각자의 위치도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짜내려는 억압의 관계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진을 다 빼고 나면 이렇게 살아선 헛개비가 되고 말 것 같아 충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단 며칠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외딴 곳을 꿈꾸게 된다. 그러나 외딴 곳이란 단지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내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상태, 존재의 핵과 대면할 수 있는 완전 고독의 상태를 획득하는 일인데 그런 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현실적으로 전화선이나 전파로부터 단절된 곳조차 찾기 힘들다. 설사 그런 곳이 있다고 해도 아마 두려워서 못 갈 것이다. 우린 그렇게 초라하다. 미르 1장 29절에서 39절